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9장을 보고 있죠. 9장의 내용을 볼 때 오늘 본문 읽으셨죠. 호세아서도 나오고 이사야서도 나오고, 이 9장은 역사적인 의미를, 내용을 읽으면 역사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 얘기하죠. 이삭 얘기하죠. 거기다 대선지서인 이사야서하고 호세아서, 소선지서죠. 이 내용을 얘기를 하니까 구약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본문 읽을 때 중간에 어느 단어가 나와요? 구원 단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으로 보면 읽은 내용 갖고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읽은 내용이 9장에 속했고, 이 9장은 로마서의 9장이고, 이 로마서는 신약에 들어있고, 이 신약과 구약이 성경책 한 권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구절구절을 끊어서 얘기를 한다면, 앞뒤의 내용을 보지 않고 이야기를 한다면 세상적인 역사성과 그 본문에 담긴 글자의 의미를 해석해낼 수뿐이 없다는 거죠. 한 구절이 써있든 10구절이 써있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의 내용들의 구원의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아무리 로마서에서 호세아서를 인용하고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끌고 오고 이삭의 이야기를 끌고 하더라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 사건을 표현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내용을 잘 모르면 역사성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선지서에 우리가 배울 때 선지서의 내용은 뭐예요? 오실 예수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구약으로 가면 헤매는 거예요. 오실 예수. 그때 딱 한 가지의 생각만 가지면 되십니다. 나에게 오신 예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전달할 때 그들에게 오실 예수라는 거죠. 이 의미가 해석되지 않으면 성경에서 신약과 구약의 의미를 구원의 의미로, 특히 구약을 구원의 의미로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 뒤에서 보면 10장에서도 그렇고 11장에서도 그렇고 구약의 얘기를 인용해 오는 겁니다. 예수 오지 않았는데요? 대선지서나 소선지서에 얘기할 때 오실 예수를 얘기하는데 왜 신약에 와서 인용을 하냐는 겁니다. 그 의미의 간극을, 그러니까 신학의 어느 부분에 접근성이 좋은데 어느 부분에 구원의 의미로 구약 부분을 볼 때 접근성이 가로막힌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오실 예수는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오실 예수를 이야기했다. 이런 부분을 딱 집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알아지셔야지 이 특히 9장은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역사의 인용성을 갖고 와서 구원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남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구원할 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 그래야 제가 얘기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성경이 깨달아질 때 보여진다는 거죠. 자, 다시 25절, 26절.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관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지금 25절, 26절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하리라 이럽니다. 근데 구약에서 뭐라고 얘기를 많이 하냐면 특히 예레미야서 31장 1절에서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에게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대선지서에서 이 내용을 많이 써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인용구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여러 구절에 통해서. 근데 로마서에서 내 백성이 되리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요. 구약을 읽을 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 백성이 되리라. 이거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27절에 딱 보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전에 얘기했잖아요. 구원 얻으려면 누가 필요한 거냐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고 에스겔서에서 그 얘기를 계속해 놓은 겁니다. 선지서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면요. 근데 우린 예수 그리스도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성경에서 굉장히 어려워요. 왜? 계속 와 있는 예수를 얘기를 못 해줘요. 영접한 예수를 얘기를 해주는데 오실 예수에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42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건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40살이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셨잖아요. 오시지 않다가. 성경은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몸 밖으로 절대 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지난 주일에 제가 얘기했나요? 하나님 너무 능력 없다. 2000년이 걸린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백성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뿐이 없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의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다고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봐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린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습니다. 26절 한번 더 읽어주세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백성이 아니라 한 것, 그리스도 안에 없을 때 그것을 백성이 아니라 한 것. 계시록에서 불렀다 이럴 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너라 그런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곳에서 거기에서 나오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지금 9장 26절에서 얘기를 하는데 8장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것을 부른다 이럽니다. 그래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애굽이라는 데가 어디예요? 구원을 얻지 못한 상태. 지금 이 아들을 불러내었다 이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이 어디예요? 애국과 같은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가서 불러냈듯이 오늘날에는 모세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가서 불러내야 돼요? 이 모세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불러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백성이 아니라 할 때 우리가 불러낸다는 거죠. 27절 한번 더 읽어주세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관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자, 우리가 9장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의 형제에 관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9장 첫 시간에 제가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인이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 그러면서 저희가 3장에서 보았던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9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다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잘 보이지를 않아요. 남은 자손은 이스라엘에 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건 뭐예요? 25절, 26절이 내 백성이 아닌 표면적 유대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내용이 풀어지지 않으면 이 부분이 보여지지 않는 것이죠. 이 부분이 보여져야지 이스라엘에 관하여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부분이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 관하여. 그래서 뭐예요?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 뭐예요? 내 백성이 되게 하려면 뭐예요? 불러내야 되죠. 불러내려면 뭐예요? 예수 믿어. 그래서 외치되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뭇자선의 수가 바다 모래와 같이. 모래라는 뜻이 뭐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 반석과 모래,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이러면서 대표적인 얘기를 합니다. 반석의 반대는 뭐예요? 모래라는 거죠.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이 모래는 또 무슨 뜻이에요? 윗구절에서 얘기하는 내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 이 내용을 내포해내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단어를 좀 변형시키면서 얘기합니다. 남은 자, 이 문장 한번 열어볼까요? 남은 자 27절에 만나. 남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단어가 쫓아가면 레이포라는 단어야. 남아있다 이런 뜻입니다. 보여드렸으니까 2641 이렇게 해갖고 3007이라는 단어로 가게 됩니다. 남은 자 이렇게 해갖고 남은 자, 그래서 남은 자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예? 남은 자 많이 들으셨죠? 이렇게 남은 자끼리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들이 남은 자가 아니라 한글로 좀 바꿔줘 보세요. 여기서 남은 자 그러면 이 남은 자가 누가 이 문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 표면적 유대인, 구원 얻지 못한 자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 얻지 못한 자들이 구원을 얻는 거지 구원 얻은 자가 또다시 구원을 얻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구원 얻은 자가 또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써 있을 때는 미래라는 논법을 씁니다. 앞으로. 그 구원을 얻으리다 이거를 풀어서 쓰면 뭐냐면 구원 얻지 못한 자들을 제가 복음을 전하면 이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을 얻었다 이럴 때 구원을 얻으리라 미래를 쓰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아버지 동부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 영접한 우리 복음 전하는 자는 누구예요? 가지 이렇게 하고 우리가 뭘 얻어요? 열매를 얻는 내용하고 같은 거죠. 이 내용에서 남은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럴 때는 뭐예요? 위에서 내 백성이 아닌 자. 여기서 뭐예요? 표면적 유대인들이 외치니까 호세아 그래. 누가 가서 먼저 구원 얻은 자들이. 이 내용들이 그런 겁니다. 그런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그냥 풀었으면 안 되는 거죠. 28절 이 내용으로 28절에 마무리를 합니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제가 25절, 26절, 27절 구원 얻은 얘기를 한 거예요. 28절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주께서 구원을 얻으리라 이럽니다. 근데 땅 얘기가 나왔어요. 땅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말씀을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항상 지난 시간에 보여줬듯이 말씀이 기름 부은 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 얘기가 나오면 일단 주기도문으로 가세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지금 이루어진 내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26절에 뭐야? 구원을 얻었다면 뭐예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구원 얻었죠? 구원 얻었을 때 우리를 에베소서 2장 6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혔다 그럽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도 하늘에 앉혔다 그러고.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 앉히기 전에 뭐예요? 어디 있었다 그래요? 땅에 있었다 그런다고요. 성경에서 설명해지는 논법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이 땅에서 딛고 사는 그런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딛고 사는 땅에서 어떻게 하늘에 가서 앉아요? 비행기 타지 않으면 하늘에 앉았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뭔가 산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하늘로 오르지 않으면 하늘에 앉혔다 이런 개념이 없다는 거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더니 우리를 하늘에 앉혔다 이런 표현이라는 거죠. 그 땅 위에서, 그래서 땅에다 뭐예요? 말씀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이 뭐냐? 위에서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 이 땅이 27절에서는 이스라엘의 뭇자선이라는 거죠. 주께서 땅 위에 그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끝내시리라. 그래서 텔로스나 다른 단어를 써서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단락단락 구원에 대해서. 지금 호세아서를 끌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용을 한 거죠. 호세아서를 인용하고 27절에서는 이사야서를 인용한다는 거죠. 27절에서 29절까지.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관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 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25절, 26절 호세아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또 같은 내용이니까 또라고 쓰겠죠. 그러면 이사야서를 인용하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안 할까요? 뭐 28절에 주를 쓰기는 했지만 이 27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구원을 얻으리다 여기서 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할 이름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들을, 성경의 내용을 아는 사람들을 이 내용을 부정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근데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근데 그런 똑같은 내용을 뭐라고 그래요? 나 여호와 외에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시편을 통하고 다른 세 구절을 통해서 그 내용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다. 근데 구약에서는 여호와. 그래서 제가 지금 유튜브에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호와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의 관계를 신학적과 성경의 내용으로 표현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29절에 이 내용을 다 알고도 있습니다. 이사야가 우리에게 씨를 남겨줬다. 어떤 씨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 풀어지는 거예요. 씨가. 씨니까 이거 열매 맺는다, 밭에다 심는다 이런 구조가 막 돼요. 근데 저는 뭐라 그랬어요? 이 이사야 내용 갖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봐야죠. 29절 맞춰놓고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스페르마 이렇게 얘기하죠. 예.
네, 4687에서 왔다. 제가 준비한 PPT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스페르마 이렇게 써놨습니다. 스페르마, 씨라는 거죠. 뭐 이 단어 설명하면 좀 의미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서 제가 좀 정리한 거예요. 이 9장의 씨를 3번을 써요. 아브라함의 씨, 그리고 약속의 자녀 이삭의 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씨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한 번 했어요. 이제 한글이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한글이. 근데 이걸 설명하면 개념으로 가져가요. 근데 눈으로 직접 보지 않으면 이 스페르마라는 단어를 로마서 9장에서는 씨라고 썼고요.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뭐예요? 자손이라고 썼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뭐예요? 로마서 9장 7절에서 갈라디아서 우측의 내용으로 보면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쓸 수 있죠. 약속의 자손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자손을 남겨줬다 이럽니다. 자손? 아니 자손은 후대인데 우리에게 선조를 통해서 우리가 나왔다 이러면 세상 논법으로 맞는데 자손은 나 다음 때를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내 아버지를 중심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의 의미가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죠. 자, 우측 보시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읽어줘 보세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기서 저희가 지금 스페르마 보고 있는 거죠. 자손 3번 나오고 뭐예요? 끝에 가서 문맥적으로 이꼬르 자손을 누구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죠. 그러면 자손이 스페르마가 자손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9장 29절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심판받았다는 거야. 그 내용이죠.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비같이 내리는 거죠. 심판받은 얘기할 때 소돔과 고모라 얘기하는 거죠. 그 도시가 멸망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이 그 도시를 멸망을 얘기한 거를 그 얘기를 하려고 성경을 기록해 놓겠어요? 우리가 세계사로 보면 멸망한 도시들이 엄청 많아요. 소돔과 고모라 끌고 오지 않아도 멸망한 도시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왜 성경에서는 구약에서 소돔과 고모라, 왜 로마서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했다, 심판했다 이런 얘기를 써놨겠느냐. 심판하면 제가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을 얻는 거고 그 뒤에 구절에 구원 얻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심판받았다 이렇게 써있다. 그럼 심판받았다는 건 뭐예요? 구원받지 못했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 못했다 이런 소리죠. 우리에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소돔처럼 되지 않고 고모라처럼 되지 않았다는 거죠. 역설적으로 봐야겠죠. 9장 29절을. 그래서 이 자손, 씨, 스페르마라는 단어를 3장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끌고 오지 못하면 풀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지금 9장 29절에서 무슨 내용이에요? 이사야 얘기잖아요. 그리고 28절에 구원 얘기하고요. 구약에도 구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찾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전체 한 권의 얘기는 그리스도의 얘기라는 거죠. 근데 구약에서는 예호바 엘로힘으로 표현하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했다는 이런 간극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내지 못하면 구약이 신약이 성경이 한 권의 책에 구원의 책이다 이 의미로 가져갈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헷갈리고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딪힘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경에 통해서 제가 얘기한 것이 그런가 안 그런가 이것을 꼭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대로 했습니다. 더 저한테 개인적으로 온다고 그래서 설명해진다고 그래서 그게 깨달아지지 않아요. 제가 오늘 설명한 내용으로 부딪혀진다 그러면 성경의 내용으로 여러분 스스로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걸 파고들면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저는 뭐 하루아침에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자꾸 성경을 봤더니 그 부분이 알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손이라는 씨라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로 보이기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는 거죠. 다시 PPT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3장 16절에 뭐예요? 자손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9절, 29절 한 번 더 읽어주세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지 않았어요? 4장 6절에. 그게 약속한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입니다.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29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6절과 뒤집어 놓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면서 족보 얘기를 쭉 하면서 뭐예요? 끝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아브라함 자손 이 부분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이 그리스도 안에 아브라함이 있었다 이걸 찾아내려면 지금 제가 얘기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그리고 누가복음 3장 23절의 내용들을 알아줘야지 이 부분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얘기하는 거구나. 에녹도 셋도 다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얘기를 누가복음 3장 끝에 거꾸로 올라가면서 뭐요? 아담의 그 위는 하나님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아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셋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에노시고 다 거꾸로 가면 누구로부터 출발한 겁니까? 아담을 통해서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성경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그걸 잘 따라가질 못해요.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이 깨달아질 때 그 의미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진 자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이사야 내용을 인용한 거죠.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30절 오늘의 제목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를 뭐라고 그럽니까? 똑같이 제가 설명하지만 PPT 준비해놨는데 설명할 게 많아서 의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장에서 죄인 얘기하면서 한 의가 나타났다 이럽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의를 쫓지 아니한 이 부분은 의를 얻었다는 겁니다. 믿음에서 난 의다. 믿음에서 난 의라고 그럽니다. 자 보세요. 원문으로 한번 열어보세요. 굉장히 많이 준비해놨는데 믿음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이럽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우리가 아까 3장에서 봤죠. 4장 그 뒤에서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온 후로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합니다. 여기 에크 한번 눌러주세요.
에크 이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12절에서 뭐라 그래요? 영접하는 자 얘기하죠. 영접하는 자는 뭐예요? 혈통, 하이마, 피로서 에크된 게 아니라 나온 게 아니다. 뭐야? 육정으로 에크 나아진 게 아니다. 이 에크라는 뜻은 바깥으로 나간다 이런 것도 있지만 에크라는 단어를 쓸 때는 뭐냐면 출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태어났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에크 하나님께로부터 겟나오했다. 에크 겟나오 이렇게 씁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뭐라 그래요? 누구로부터 낳고 누구로부터 낳고 그런데 거기서 여자가 5명이 나옵니다. 여자로 나올 때는 다 에크로 써요. 에크로. 좀 그것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크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믿음을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러면 한 발 더 들어갈게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랑 있냐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에크됐다. 그래서 믿음으로부터 난 의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난 우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의인된 이신칭의가 됐다는 거죠. 우리를 의인으로 불렀다는 거죠. 영접받았다. 구원 얻었다. 의인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죠. 본문으로 갈게요. 믿음으로부터 태어났다. 하나님께로부터.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카이오신의 의인이 됐다 이런 소리입니다. 1343번 됐다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한글로 좀 바꾸고 다시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래서 원문 보는 겁니다. 의를 쫓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의를 쫓아야 뭐예요? 의를 얻잖아요. 의를 쫓지 않는데 어떻게 의를 얻냐고요. 그냥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본문을 한번 읽어주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를 쫓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갔잖아요. 원문으로 좀 바꿔보게. 이래서 원문 보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여기 쫓지 한번 눌러줘 보세요. 이게 디오코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뭐야? 핍박하다. 해석을 잘못했어요. 자, 성구사전 가갖고 1377 가서 한번 볼게요. 이래서 원문을 봐야 됩니다. 이거 찾아내지도 못해요. 제가 볼 때는. 핍박받는 이게 뭐 구박하다 이런. 근데 자 로마서 얘기해 보세요. 여기 뭐예요? 누굴 핍박해요? 예수를 핍박했다 이러잖아요. 자 보세요. 아니야. 그 사도행전 9장에다 맞춰보세요. 사도행전 9장이 뭐야? 다메섹 사건이죠. 그죠?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다. 예수 제자 잡으러 간 거죠. 핍박의 의미죠. 근데 여기에만 쫓아갔다. 그러면 여기 뭐야? 이걸 잘못해서 의를 핍박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뭐야? 구원 얻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믿음에 난 의요. 그러면 의를 얻었다는 건 뭐야? 구원 얻었다는 얘기죠.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 들어간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그러죠. 여기 해석을 잘못한 거야. 의를 핍박 아니한 이방인들이 구원 얻었다. 그래서 뭐예요? 히브리 헬라어 보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가서 다시 갔다 오겠습니다. 영어는 뭐예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제가 몰라요. fellow? 그러니까 영어도 지난주에도 했는데 영어도 쫓다라는 단어예요. 그냥 막 해석한 거예요. 이 성경의 양이 많으니까 제가 볼 때 막 해석한 거예요. 근데 31절에도 디오코라는 단어를 써요. 한글로 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여요? 의를 핍박하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의를 얻으니까 뭐예요? 구원 얻었다는 거죠. 영접했다는 거죠. 영접하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죠. 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하고 같이 있으니까 뭐예요?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 자라는 거죠. 났다 그럴 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났다. 가직께로부터 났다. 이런 구절도 있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뭐예요? 일만 스승은 많으나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성경은 세 가지로 항상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나아졌다. 지금 이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뭐예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가지의 열매가 맺혀졌다.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으로 붙이면 되는 거죠. 근데 디오코라는 거죠. 의의 법을 핍박한 이스라엘은 뭐예요? 반대로 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9장 시작하면서 뭐예요? 이스라엘을 유대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 9장에는 뭐예요?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이 있는데 표면적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죠. 의의 법을 뭐예요? 법이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과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죠.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윗구절에서 뭐라 그래요? 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의의 법이라는 거죠. 의의 법을 핍박한 디오코한 이스라엘은 의의 법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면 이 부분으로 보면 앞뒤가 안 맞아요. 한글대로 영문대로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한글 성경이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대부분 많이 그래요. 근데 구절에 이렇게 틀린 구절이 있다는 거죠. 근데 1차적으로 사람들이 영어 성경을 보는 거죠. NIV 성경, KJV 성경. V라는 건 뭐예요? 원문을 직역했다 이런데 여러분들이 보듯이 지금 아까 보듯이 KJV 성경도 본문 해석을 잘못했습니다. 의의 법을 핍박한 이스라엘은 의의 법 안에 이르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32절에 한번 읽어주세요.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29절에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얘기했습니다. 30절에 뭐예요? 31절에 32절에 믿음에 의지하지 않았다 이런 절. 예수 그리스도 의지 않았다는 거예요. 행위에 의지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 예수 하나님을 믿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죠. 다른 하나님 믿었다고. 그래서 그 의지한 게 뭐냐고요. 부딪히는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 부딪히는 돌이 뭐냐고요. 제가 계속 9장을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 얻은 얘기하는 겁니다. 산돌이신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리토스 이릅니다. 이들이 구원 얻지 못한 이 이스라엘에게는 계속 부딪혀 준 거예요. 다니엘서도 뭐예요? 부딪히는 돌 나오죠. 돌의 의미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딪혔다는 게 뭐예요? 법의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원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부딪힌다는 거예요.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32절 맞춰주시고요. 부딪히는 돌 얘기하면서 이 32절에 부딪히는 돌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표면적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다 이 부딪히는 돌을 어디다 던져요? 돌을 던지라고 있는 거거든요. 이 리토스라는 단을 보면 돌을 던지다 이런 파생어들이 막 나옵니다.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그래갖고 리토스 단어 볼 때 돌 던지다 이런 그 단어들이 파생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다 던져요? 이방인들에게, 표면적 유대인들에게, 표면적 이스라엘은 시온에 두노는 시온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을 시온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내가 부딪히는 돌 반석 얘기합니다. 반석이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10장 4절에서 반석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 얘기하는 거예요. 부딪히는 윗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반석을 시온에 왜 던지냐고요? 두냐고요? 구원 얻게 하려고요. 그래서 저를 못 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를 믿는 자는 그렇죠. 영생을 얻게끔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게 뭐예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게 하리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읽은 호세아서의 인용구나 이사야서의 인용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구절에다 마치면 뭐예요? 우리가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 없는 시온에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시온에다 부딪히는 돌을 우리가 던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믿음에서 난 의를 우리가 만들어내려면 시온인 표면적 이스라엘인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되 다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부딪히는 돌과 반석을 던져서 믿음의 난 의를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돌을 잘 던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